남편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한 좀 안 생긴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부부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려면 조금 야해야 한다.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좀 야하게 꾸몄습니다. 좀 바를 것도 바르고 또 옷도 조금 속살 보이는 옷도 입고. 그 남편이 올 때 아주 반갑게 맞았더니 남편이 아주 인상을 딱 쓰면서 뭐 향수도 뿌렸나 봐요. 여보 어때 하고 패션을 약간 반 돌림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은 아무리 잘 입어도 때깔 안 나니까 보통으로 돌아가라. 이 때깔이란 말은 빛이 안 난다는 뜻이에요. 화가 나가지고 얼른 나가길래 나갔나 보다 하고 아침에 베란다 가보니까 목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신은 원판불변이야. 물론 우리가 원판불변이에요. 대머리 아무리 이쪽으로 해놔봤자 바람 불면 또 원판으로 돌아가. 우리가 그건 잘 알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오늘 당신 좀 신경 좀 써. 그래요. 고마워. 나 같은 걸 기쁘게 하려고 그랬구만.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더 위대하게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위로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를 살고,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은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근로자 하신 분들이, 일꾼들이 한 120만 명 된다는데, 안산만 해도 6만이 된다는데,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법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살인의 표적도 될 수 있고 도적질 할 때 표적도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대로 그 불법 체류자로 자기가 아무리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가 먼저 걸려버린 것이 소위 불법자들이에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혜택도 못 받고, 그거는 위험이 항상 따르는 거예요. 위험 뒤에는 위협이 따라요. 항상 위험 속에는 거기서 위협을 주는 것이 따르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위로는 치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상처 입었을 때 위로해 주면 그게 치료가 싹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안 나. 근데 고모가 오면서 엄마, 내 조카야 네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나. 고모 보면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속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대강절,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 첫 주에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래요. 너의 백성을 위로해야 한다. 위로해야 한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제 끝났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쳐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5대 매 맞을 걸 10대나 맞아서 이제는 벌 받을 거 없다. 끝났다. 먼저 주신 말씀은 귀에 닿도록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는 닿아요. 여기 닿다가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어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설교를 첫 주에 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도 사랑하라, 그 다음 주에 한 달 내내 사랑하라 하니까 당에서 할 수 없이 의논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래도 목사님은 사랑이라는 메시지 하나 갖고 목회를 한 달 동안 이렇게 하셨으니까 안 될 것 같다고, 교인들이 모두 싫어하고 그 좀 다른 게 하시든지 가시든지 해야 쓰겠다고 막 이런 섭섭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했으면 교인들이 사랑해야지, 맨날 만나면 찌룩자라고 싸우니까 내가 안 싸울 때 이제 하겠다. 할렐루야. 귀는 와지만 마음에 안 왔다는, 위로 하나는 이 끝났다는 말은 마음에 닿도록 끝났다 마음에 닿도록 하라. 마음에 닿도록 하라는 이 말의 내용은 복역의 고생의 끝, 너희들은 이제 고생 끝, 죄의 형벌은 끝났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12살에 아버지 참 결핵으로 잃고 새방에서 막 어렵게, 어머니는 광주리에다 고기 이고 장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나도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장학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끝났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엇이 끝났냐? 이제부터 어머니가 고기 장사하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인생을 개척해 가야지. 그런데 20살에 군에 가가지고 군의관이 이렇게 딱 보더니 이 폐 양쪽이 다 폐가 먹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왔냐고. 당신은 그냥 군에 안 와도 된다고, 예비군도 안 받아야 된다고. 그래 나는 그때 병종인가 정종도 아니고 무슨 병종을 해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자 면제 받아서 나는 이제 군대 끝났다가 아니라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절망의 영, 자살의 영, 이 사탄의 영은 나를 죽이려고 너는 끝났다, 너는 미래가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다 끝났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가슴에 받고 맨날 자살하려고 생각했어요. 예수 딱 믿고 나니까 그때 주님도 내게 끝났다는 거예요. 뭐이 끝났냐? 절망이 끝났다, 질병이 끝났다, 가난이 끝났다, 자살이 끝났다. 자살 거꾸로 뒤엎어라, 살자가 된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절망이 끝나고 죄도 다 너그 조상 때부터 지었던 그 연대적인 죄도 다 끝났다.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Jesus said it is finished. 누가 나보고 발음 나쁘다고 참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는데 자기 발음이 얼마나 좋은지. It is finish 그러면 발음이 나쁘고, 옛날 사람들은 finish라 그래요. finish. 근데 요새 발음 나도 알아. It is finish. 비읍을 휘로 하면 돼. finish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It is finish.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났다. 너의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절망은 끝났다. 홍해 앞에 가면 모든 사람들 우리는 끝났다 그래요. 얘는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 그러면 지옥으로 갑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 앞에 딱 갈 때 이제 끝났다. 무엇이 끝났냐? 불신앙은 끝나서, 무기도도 끝나서. 너 그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하고 사는 거 봐라. 기도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간다. 너희들의 기도 안 했던 불신앙의 삶,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던 그런 삶은 다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이 시작되리라. 할렐루야. 불신앙은 끝났다. 나는 물 한 잔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 죽게 된 자리가 됐을 때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는 그런 것은 이미 내가 끝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성전 완공될 때요, 집사님이 건축위원들이 가서 시에서 이 완공서를 딱 준공서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기쁘든지 이제 성전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내가 나는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고 1년인가 2년 동안 제가 병원을 못 갔습니다. 병원에서 자꾸 오라고 와서 검사해보자고 해도, 그러다 만일 성전 건축하는 도중에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해갖고 이 건축이 완성될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 나 건축 완성되는 그때 제가 종합검사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고요, 1년 만인가 2년 만인가 제가 병원에 딱 가서요, 아주 막 겁이 많이 나서 그랬더니 와, 나 참 옛날에는 맨날 목사님 석 달 뒤로 한번 와봐요, 여기 조금 멋이 좀 의심스러운데 또 한 6개월 뒤로 와봐요 이랬는데, 지난번에 끝나고 딱 갔더니 차트를 보면 또 굉장히 기쁘게, 목사님 끝났어, 암이 하나도 없네, 이제 2년 뒤로 오시오. 2년이면 많이 산 거지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내가 3번 설교하면 겁나게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누가 내게 오더니, 목사님, 너 오늘 설교 은혜 받아서 마지막 결론이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고 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내가 청년부 설교 안 하려고 이제 알고 비디오를 해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니 힘이 솟더라고. 그래, 밥 가주시오 해갖고 밥 옛날에는 반 그릇 먹는데 한 그릇 다 이렇게 먹고, 청년부 가서 또 설교해서 끝내게 설교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참 좋았습니다 하는 그 여자가 나하고 같이 사는 저 여자예요. 일생에 한 번 해봤구만. 자주 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참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저 양반이 튼튼해가지고 그런 말을 잘 못하는 거야. It is finished.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 그래서 내가 끝냈다. 끝냈단 말 속에는 우리나라 말이 2가지 뜻이 있어요. 피니시, 마지막 끝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끝냈단 말은 끝내주네. 우리 성가대 노래 사장 끝내주네. 특별히 성기호 우리 마라나타 지휘자가 와서 바리톤 소프라노 거 아니지, 남자가 하는 거 바리톤 소프라노 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끝내줄 때 끝내주었다 그러고, 끝났다 할 때 끝났다는 거. 그렇게 끝냈다 그 말은 완전하게 끝냈고 아주 귀하게 마무리를 지었다. 할렐루야. 2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it is finished, 끝났다. 그것만 아니라 성찬의 주님은 알파 오메가로 오십니다. 양손에 가슴에 어깨에 머리에 끝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극히 가난한 소년 가장 행세를 할 때 참 우리 단칸방에서 어머니도 장사를 하고 나도 참 열심히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 이모님이 큰 이모님이 오실 때는 꼭 그냥 오시지 않고 무슨 막 싸가지고 꼭 저보다는 우리 어머니 막내 여동생에 대한 애정이에요. 집에서 살기도 하고 뭐 또 늘 갖다 주고, 어머니가 고기 생선 몇 마리 갖다 주면 보리쌀 한 가마에도 오기도 하고 돈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올 때마다 그냥 안 오는 거예요. 이모가 어서 왔다 그러면 벌써 이제 나는 이모 얼굴보다도 손을 봐. 뭘 갖고 오는 거야. 우리 고모님 한 분이 계신데, 고모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빈손인 적이 없어요. 꼭 오셔서 너 혼자 공부, 조카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이런 옛날에 허리띠가 이 주머니 같이 생긴 이 허리띠요. 그러면 내가 학교를 가려면 오라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걸 한번 우기도 훑어라 그러면 순대 훑듯이 이렇게 훑으면 막 돈이 막 여기서 동전도 떨어지고 10원짜리도 막 떨어져요. 그러면 주셔서 다 가라. 화장실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돈인데. 그래 나중에 우리 할머니는 나만 그렇게 사랑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사촌들 다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줄 때는 꼭 나만 오라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할머니가 나만 사랑하고 고모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올 때마다 기다려지는, 몸만 오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몸만 갖고 와서 주는 게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양 어깨에 모든 걸 가지고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나의 종 이사야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라. 복역의 때가 끝났다. 형벌은 갑절로 받았다.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라. 너의 모든 문제 끝내주신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축복을 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오고 계십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돋는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주저앉은 캄캄한 그런 골짜기, 그것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돋우라. 내 백성이 음침한 골짜기에 이렇게 갇혀갖고 햇빛을 못 보고 산다. 거기다 이사야야, 거기다 도달하. 내가 오는 길을 준비해라. 도달하. 그것은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산마다 언덕마다 이렇게 평지가 되게 해라. 산이 있고 그러면 가다가 막히고 언덕이 있으면 힘들고, 그것은 우월감의 언덕, 교만의 삶, 깎아내려라. 평지를 만들어 주님 오시는 길을 닦아라. 영국 왕실에 거지 왕자하고 왕자 거지가 있었어요. 광나게 좀 헷갈리는 말 같지만, 이 왕자가 너무 그냥 왕궁 생활에 싫어서 탈출해가지고 거지 동네 가가지고, 아니요, 거지 아들이 되었어. 거지 아들이 돼가지고 거지 아들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왕자는 왕자인데 거지예요. 그러니까 왕자 거지라 그래요. 이분은 왕자인데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지 왕자는 거지가 왕궁에 가가지고 거지인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내용은 거지고 겉에는 왕이요. 그러니까 왕자 거지, 거지 왕자. 나도 헷갈리네. 하여튼 왕자가 거지 행세를 하고 거지가 왕자 행세를 해. 그런데 거지가 왕자 행세하는 것은 날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불안을 기다려. 왜? 진짜 왕자 거지가 왕자이면서 거지 행세하는 왕자 거지가 오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기다림이란 게 절망이에요. 벨게트의 작품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세계적인 희곡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와서 기다린 거예요. 1막에도 2막에도 계속 기다려. 그래, 고도가 뭐냐? 그냥 덮어놓고가 고도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오지도 않을 것을 기다려. 인생의 절망을 얘기했어요. 이 벨게트 작품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거지 왕자는요, 사실 뭐 왕자 행세를 하지만 거지니까 날마다 불안 속에서 왕자가 진짜 오게 되면 나는 이제 거지 들어간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왕자 거지는 자기는 왕자예요. 그래도 행세는 거지합니다. 그러지만 내가 언제라도 왕궁에 들어가면 나는 왕이다 하니까 왕의 자세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인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귐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하늘에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는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맞고 결박과 투옥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썰으는 것과 칼에 맞아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궁핍고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았다.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에는 큰 상이 있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과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의 10장의 교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잠시 잠깐이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환난을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이 환난 저 환난 아무 앞이 안 보이는 절망 그런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모든 문제를, 네가 당하는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크다는 거예요. 노여움은 잠깐이다, 은총은 영원하다. 시편 30편 5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잠시 잠깐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 내가 모아주리라. 이사야 5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이루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랬고, 계시록 2장 10절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왜냐하면 너는 지금 환난이 10일이면 끝난다. 부족한 종도 우리 교회와 더불어 34년 동안 어느 동안에 무수한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나도 무수한 시련을 다 겪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이러지, 그건 잠깐이다. 나 9시간도 좀 죽어봤어요. 마취를 딱 해갖고 의사가 오더니 하나 둘 따라 하라니까 하나 그러고 깨나보니까 9시간이요. 내가 앞으로 잘하면 70을 살고 조금 욕심을 내다 보면 80을 살고 그러다 보면 100살도 지금 내가 내다보고, 할렐루야, 나 일찍 죽을 거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요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가야지. 내가 죽은 일은 한이 있어도 나는 이제 눈을 안 감아. 우리 교회 문제 딱 해결 안 하면 내가 눈 안 감고 눈 뜰 거예요. 아버지 못 가. 나 다 해결해 놓고 갈 거야. 우리 교회들 다 축복받는 건 내 눈으로 보고 갈 거야. 잠깐이었어요. 일생을 사는 내 생애의 가난과 시련과 고통은 잠깐 지나면 또 좋은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시련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이요. 그러면 꼭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냐?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구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니에요. 진짜로 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줄 때까지 구하는 것이 구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이 주실 때까지 포기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과 똑같아요. 가다가 중단하는 것이에요. 기도 진짜로 하나님께 구했다,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었다 그러면 빨리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정력을 위해 잘못 쓰려고 네가 기도 잘못하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시기만 하면요 나 80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 주를 위해서 이거 어떻게 딱 하겠습니다. 그런데 80 살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걸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한병 말기암 딱 해보십시오.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학은 신앙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못 살아.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도록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쓰려고 구한다면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 귀한 걸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내 행동이나 삶이나 내 모든 걸 보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깊은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사람 보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그 목표를 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기다림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의 분명히 내 힘으로 안 된 거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중단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됩니다. 그건 그곳에다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준비해라는 거예요. 고생 끝났다. 그리고 오고 있는 축복이 있다. 기도로 기다려라. 그리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다고 맞아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림을 맞이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설교 가운데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에요. 그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밤중에 잠이 들었어요. 술락군이 신랑이 드디어 왔다 그러니까 5 처녀들은 이 등불을 갖고 와서 신랑을 맞아서 잔치를 잘했습니다.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해가지고 이 기름이 불이 떨어져요. 반드시 밤중에 신랑은 자기 등불을 가지고 와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서 신랑에게 화장한 그 얼굴을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보이면서 너울을 쓰고 있다 벗는 것이 이 등불이에요. 기름이 떨어져서 그래서 5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했더니 너희들을 주게 되면 나도 기름이 떨어지고 너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다른 데 준비하라 해서 빨리 5명이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가지고 5명 기름 준비한 5명은 잔치를 잘해서 신랑을 맞았고 5명은 신랑을 못 맞아서 밖에서 슬피 울며 그리고 후회하고 이를 가렸다는 그런 예수님의 얘기예요.